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두 개념이 문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의로우심, 완전한 의로우심, 이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인 완전하신 사랑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 중요한 두 성품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둘을 잘 표현해 주는 문장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 곧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또한 받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았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은요, 요한일서 말씀들 중에서 가장 아주 아름답고 백미에 해당하는 중요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인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부터 5장 3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32번이나 나와요. 그 정도로 요한일서가요, 사랑의 서신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내용에 못지않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 본문이 바로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이 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역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소속을 입증하는 삶의 징표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풍성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친절하고 더 유해져야 합니다. 더 사랑도 많고 더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요, 좀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친절해야 합니다. 언어를 사용할 때도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전에는 믿음 없는 남편과 자녀를 보면서 가시돋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폭을 더 넓혀가고 사람을 격려할 줄 알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넓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도 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거짓되고 오염되고 세속적인 형태로 많이 나타나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냐 아니냐, 또 세속적인 사랑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남을 위한 배려의 사랑이냐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냐,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의 모습들을 보면 다 이타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사랑은 하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내용들을 다 보면요,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없어요.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내 감정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 성격대로 사랑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대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요, 그것이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욕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간혹 당신 아니면 죽겠다고 말하는 이 젊은이들을 보면 참 얼마나 이기적인가, 내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이 오빠 아니면 안 된다고 너무 그러지 마라. 이 오빠 아니고 저 오빠도 있고 많이 있다.
얼마나 내중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서로 만나서 자주 싸우는 이유가 자기 중심의 애정 표현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공격의 사인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경우 꼬리를 높이 들면 공격적인 신호가 되지만 대신 꼬리를 흔들면 반갑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꼬리를 높이 들면 친밀감의 표현이지만 꼬리를 또 앞뒤로 흔들면 반갑지 않은 상대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과 또 증오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철저히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중심, 내가 섬겨야 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내 스타일대로, 내 성격대로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사랑 아닙니까? 오늘 본문 9절에 10절에서는 그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를 살리겠다고 자신을 내어놓고 이타적 그리고 헌신적으로 눈높이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친히 하늘 보자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눈높이 사랑, 헌신적인 사랑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으로 상대방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자존심 하나 붙들고 그것 가지고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만 충실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 중심적 사랑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다 같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순종하심으로 하늘 보자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자신을 십자가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받은 사랑이 많으면 그 사랑을 갚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고 이 사랑을 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갚으라고 형제 자매를 허락해 주셨고 이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받은 사랑 갚으라고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확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저 인간은 내가 죽어도 사랑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알아듣기 쉽게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실 좀 마음에 무거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나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지닌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를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영광의 극히 일부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습니까? 제가 비결을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체들을 보십시오.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여러분, 미국 테네시주에 주지사를 지냈던 벤 후퍼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태생적인 아픔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외 결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엄마는 이 벤 후퍼를 양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빌에 있는 성요한 고아원에 맡기게 됩니다. 그는 작은 체구에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부모가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자란 거예요. 고아처럼 자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도요, 자기 자녀들이 벤 후퍼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벤 후퍼를 따돌리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부임합니다.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하지만 벤 후퍼는 너무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몰래 교회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축도 마치기 전에 그냥 훅 나가버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벤 후퍼는 목사님의 설교에 어린 나이지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을 놓쳐서 축도전에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나가면서 목사님과 어쩔 수 없이 악수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벤 후퍼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긴장을 했어요. 아유, 목사님이 이 아이를 잘 몰라서 잘못된 질문을 해버렸구나. 이 아이는 고아처럼 자랐는데. 이때 목사님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팍 번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내가 아버지를 꼭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목사님의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럽고 당황스러워서 황급히 빠져나가는 후퍼를 향해 목사님은 이렇게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벤 후퍼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2번 더 재선에 성공합니다. 이때 주지사 벤 후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지요.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형제 자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한다고 하는 모순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들 향해서 거짓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사님, 사랑이라는 게 감정의 문제인데 그게 억지로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절로 되는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절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데에는 저절로 된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있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저절로 되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원수처럼 느꼈던 사람조차도 내가 더 이상 그분에게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만도 귀한 거예요. 내가 그저 피하면서 상종조치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제는 다가가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 늘 깊이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묵상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6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사랑이 깊어졌는지,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더 넓어졌는지를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우리 대연중앙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